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14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한 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은과 금과 보석과 향유와 방패, 그 밖에 값진 물건들을 보관할 보물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할 창고도 지었습니다. 온갖 짐승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고 양떼를 위해서도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을도 더 건설했습니다. 그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입니다. 기온샘의 위 연못을 막은 사람도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기온샘의 물줄기를 옛 다윗성의 서쪽으로 곧장 흐르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표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그가 한 다른 일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어 어떤 언덕 위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다윗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네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았던 이 히스기야,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그 유월절을 이제 회복시킨 것도 히스기야였고, 성전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살도록 하고 또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이제 방치되지 않도록 힘써서 돌보아준 이 히스기야가 쭉 기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든 면에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왕,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복을 얻은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고 또 그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표징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이사야서나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제 병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가 25절에
교만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에 저는 이제 잠시 좀 멈칫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병을 고쳐주시고 표징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표징, 이 표징이란 것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좀 낭만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하나님의 흔적.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서 이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또 느끼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이제 조상 탓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표징들,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무시하고 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 그건 뭐 우연이지. 병원에서 의사가 병 고친 거지. 뭐 하나님이 뭐 돕길 뭘 도와. 내가 열심히 산 것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 이것에 뭐 강약의 조절이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흔적을 무시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표징이 주어져도 교만하여 감사치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약을 쓰시거든요. 기적과 능력으로 이렇게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약을 쓰세요. 그리고 이제 표징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병은 다 나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몇 번의 표지 그런 말씀도 있고 한데 히스기야는 좀 이렇게 두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이나 말씀이나 선지자를 통한 격려나 위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왜냐면 이제 자기 몸에 나타난 증상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하니까 또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참 그것들을 이렇게 쉽게 마음에 담기가 힘들었나 봐요. 이해는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내가 헛걸봤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실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징들, 아수르 대군 18만 명을 그거보다 정말 더한 표징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신비적 체험들과 또 말씀이 곁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춰 의사와 처방전도 주시고 이사야라는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주셨는데 좀 두려워했고 결국에는 그 병을 다 이제 낫고 나서도 그 수많은 하나님의 표징들보다는 이제 자기에게 좀 많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드러내었다라는 것의 그 절정은 오늘 31절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라고 했죠. 근데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한테 쳐들어왔다가 한 방 크게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삐끗할 무렵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이제 남유다를 찾아옵니다. 왜냐면 같이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한번 견제해 볼까. 또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겼다고 그리고 거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병이 나았다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제 지도자들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표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러 갑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죽을 병에서 나왔어? 어떻게 아수르를 이긴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표징이 있었다는 건데 그 이상한 그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질문들의 히스기야 답은 오늘 역대하에는 어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문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을 아시려고 하셨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이, 저희 최준이, 설교 잘하네. 최준이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이런 질문들, 왜 이렇게, 어,
잘 나가? 돈도 많이 벌었어? 이런 그런 질문들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어떤 그 흔적들, 표징은 까마득히 잊은 채 나 원래 좀 잘해. 아유, 내 이래봐도 좀 해. 이런 식이라면 참 사실 설교 뭐 제가 뭐 말 잘하고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설교의 어떤 실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늘 저를 반성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주셔서 이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 그것들을 까마득히 읽고 나 원래 잘해 이런 식이라면 참 교만한 것이죠. 열왕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저 바벨론 사신들이 묻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한 답으로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시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보물들과 이 지혜들과 이 능력들을 봐라. 나의 능력을 봐라. 나를 봐라. 이게 내가 잘 나가는 비결이죠. 답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참 교만한 거죠. 히스기야의 어떤 인생과 삶을 보면.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철없는 모습은 다 커트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한 참 위대한 진실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교만하고 철없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 없이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끝까지 잘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역대하를 기술하게 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표징, 그리고 그 하나님의 표징을 저 히스기야처럼 무시하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보여지고 읽혀지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이사야 7장 8장을 한번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너는 나한테 표징을 구해라. 그러면 줄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너 도와줄게. 너가 의지하는 아수르나 그리고 너가 두려워하는 저 아람의 르신이나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거나 그들로 즐거움을 삼지 말고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게.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11절이거든요. 그 한번 읽어 드린다면 이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의 답은요. 이거예요. 됐다 마 치워라. 이거였어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좀 있는 막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 난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 물질적으로 복을 주겠다, 위기에서 탈출시켜줄 때 그때 하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삐끗하고 무너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의 능력을 계속 드러내고 내가 주목받길 원하고 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들이 아하스를 통해서 분명히 표현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아마 우리는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일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으로 나누어 우리를 감싸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계획들이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결단과 언약으로 이 구속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 좀 신학적인 내용들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눴었죠.
아하스의 행동, 지금 다시금 히스기야의 아빠 아하스의 모습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는데, 아하스의 행동,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미꾸라지 같고 미우실 거예요. 야,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마치 엄마가 애 밥 한 숟갈 먹이려고 이거 한 숟갈만 먹어봐, 이거 한 숟갈만 먹어봐 했는데 됐다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됐다 마 이러는 것도 아니고 되게 뭐랄까 자기는 신앙 잘 지키는 거 마냥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 이런 비유 했었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기한테 가서 깎아 사 먹어 이렇게 애기한테, 근데 애기가 아유 넣어두세요 어머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 성숙한 게 아니에요. 되게 웃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엄마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뭔가 원망과 뭔가 쓰라림이 마음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그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표징을 줄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그 표징을 주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기념의 날 성탄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강구에 앞서서 저 아세 같은 모습, 히스기야의 그 철없는 모습에 앞서서 먼저 선제하고 있다. 먼저 있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결정이 되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이전부터 세워두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내용들을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고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연결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역대하의 그 마무리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을 보는데, 아니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표징을 잘 드러내길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그러질 못하잖아요. 자기만 드러내잖아요. 자기 주목받는 거 즐거워하고 자기 목소리만 낼 줄 알지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그 먼저 선지한 언약에 기반해서 히스기야에 대해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한 위대한 왕이었다. 참, 제 어머니도 제가 저를 보고 잘 봤을 때 참 저는 개판이고 뭔 하도 어머니 눈에는 항상 예쁘고 멋진 아들일까요? 그런 눈일까요? 비슷한 걸까요? 근데 그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우리 잘 남겨주는 그 교회 언약과 연계해서 했는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 그것을 먼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단한 그것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모습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표징, 아기 예수님의 오심,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기반 삼아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또 나눠드릴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일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보면은 그 셈을 잘 해가지고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이 신학적으로 아무리 뭐 무슨 언약 이렇게 해도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분명하게도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우리를 살리는 이 생수 같은 것을 우리도 잘 받아서 또 저 히스기야처럼 온 땅에 전하고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이미 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